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제가 생각이 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그 공부하던 분 중에서 한국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뭐 별로 말도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하여튼 밥만 먹으면 히브리서예요. 연구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 이제 신약 전공인데, 그래서 하여튼 뭘 하더라도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뭐 다양한 책들 히브리서에 대해서 보고 이제 그러면서 밥 먹으면 항상 히브리서 이야기만 해요, 그분은.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히브리서를 읽는 그 수신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럼 매일 그냥 히브리서를 들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히브리서가 조금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히브리서를 다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어요. 공 마치고 와가지고. 그래서 잘 계시는데, 아무튼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히브리서에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왜 어렵냐면 다른 뭐 베드로전서, 디모데후서, 야고보서 이러면 딱 사람이 딱 떠오르잖아, 그죠? 이거 야고보가 썼구나, 이 베드로가 썼구나, 이게 되는데, 디모데가 썼구나. 근데 또 뭐 바울이 썼구나, 이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아볼로가 썼다는 사람, 누가가 썼다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견해가 있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뭐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뒤에 이제 나와요. 제가 이번 주일날,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날 제가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이제 선택의 출발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아마 그 모세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아마 주일날 이제 아마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모세에서 발견한 놀라운 선택의 은혜가 있어요. 아무튼 이 구약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또 역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 핵심,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 키워드는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길라잡이가 돼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나침반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당합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도 좀 전에 이제 간증하시면서 이제 5년의 암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5년 전에 암 판정을 받고 또 수술 받고 하는 그 과정이 아마 이제 뭐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살아가다가 건강에 이상이 딱 왔다, 또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뭐 실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직장에 좀 문제가 생겼다, 또 무슨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또 집안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 혹은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뭐 때로 살아가다 보면 요즘 이제 관계의 문제도 많죠.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뭐 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차피 세상은 관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소문, 이런저런 말들,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남도 했는데 갑자기 암이 걸렸다.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 실직을 당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다. 등등. 자, 이런 일이 왔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 마음이 몹시 상했다.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앙의 회의가 딱 들어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의 회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때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피하고 싶은 거죠. 돌아서고 싶은 거죠. 아유, 하나님도 어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내게 어떻게 있어 하고 그냥 신앙생활에 뭐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죠. 이런 이제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럴 때 아니야, 내가 지금 너무 이런 힘든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수협에 나가야겠다. 수협에 나가가지고 내가 말씀 드려야겠다 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나 여러분이나 주로 살아오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래도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그래도 후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보게 돼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믿음이에요. 그죠? 신앙생활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인데, 자,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딱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잡히지 않고 딱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뻥 터졌어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딱 됐을 때 에이,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라고 우리가 돌아서 버린다든지 피해버리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신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고통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뭐 이러고 저러고 이게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꽝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얘기합시다. 사건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이제 우리의 이게 빛이 평소보다 조금 세다, 그죠? 여기 눈부셔갖고 원고가 잘 안 보여. 조금만 낮춰줘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을 보이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우리 마음 안에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키워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나로 하여금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키워드가 뭐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우리 중심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이 확고해야지만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우리 사무엘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다윗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9월 달에 다윗도 한번 제가 다루게 돼요. 다윗의 인생의 선택을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때 주일날 셋째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루겠는데, 참 다윗도 굉장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이 믿음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어떤 믿음인가, 이걸 제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 첫 번째, 목표가. 우리가 배가 있잖아요. 바다를 항해하게 되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다가 이 배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바다에서 막 헤매고 풍랑만 나가지고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할 때 그 목적지 안에서 줄기차게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편지인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당시 1세기경에 굉장한 박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로마에 아주 극심한 박해도 있었고, 막 집이 막 약탈당하기도 하고, 또 막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세기 당시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자기 집을 잃고 피신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뭐 이 거짓 또 교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또 막 이상한 말을 또 전하고, 막 이런 이제 상황들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제 성도들 사이에 많이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우리로 말하면 엄청 흔들릴 수 있는, 또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인생의 목적을 써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래야지 그들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절에 3절 이제 첫머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요, 우리말로는 여러 부분인데 영어로는 좀 at many times, 여러 번, at many times,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건 영어로 in various way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나오는 거죠. 계속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그것을 이 오늘날 마지막에는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하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many times,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가지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가 나오는 게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뭐라 했다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건 빨간 줄을 딱 꺼야 되는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걸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무엇보다 죄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죄값은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일,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2장 1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자, 2장 1절은요 1장을 딱 정리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해서 잘 기억을 해서, 왜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앞에 나왔잖아요. 많은 세상에 흔드는 일들이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막 속이는 사람들이 이럴 때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들은 것을 꼭 유념해야 된다라고 2장 1절에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범죄함 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2절 여기는 없지만 자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이 죄를 지은 거 순종하지 아니함도 죄죠.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함부로 덩하니 여긴다 이 말이죠.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면 어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1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죄, 불순종,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해결을 계속 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드디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지는 여기 나오는 거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가 영원한 생명에 있어요. 사실은 오늘인가 그 기사를 보니까 볼리비아에 118세 할머니가 이제 세계에 가장 오래 살고 계신 분으로 이제 그 나오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지금도 뭐 그냥 이렇게 잘 걸어 다니시고 뭐 이렇게 무슨 연주 같은 것도 하시고 뭐 그래요. 얼굴은 막 상당히 이렇게 좀 이제 쪼글쪼글하시더라고. 118살. 아직까지 우리는 멀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 할머니를 가만히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되게 오래 사셨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자, 118세 사셨고 앞으로 뭐 몇 년 더 산다 칩시다. 그 다음에 그 할머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극적 인생의 문제입니다. 118세 세계 가장 고령인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는 뭐 거기까지 살지 못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좀 살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11절에도 보면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118세 할머니도 결국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할머니 예수 믿은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멸망할 것에 집착을 해서 흘러 떠내려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없어질 것에 집착해가지고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썰려가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은 말씀을 유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듣고 권면하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으로 썰려가 버릴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말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다 갖추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는 없는 게 없어. 다 가졌어. 잘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 모든 걸 이 땅에 다 누린다고 칩시다.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다면, 분명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봐야 118, 120세까지 살아도 칩시다. 120세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배수민 권사님 금방 지나갔죠? 그죠? 마음은 소녀, 16세 소녀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부끄러워하죠. 16세 마음은 16세예요. 근데 벌써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가,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순양반 때 내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의 목적지를 바로 알고 살아도 몇 년을 살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살아도 있잖아요.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는데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즘 우리가 10편 90편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나왔습니다만 10편 90편 보면 뭐예요? 우리는 티끌에 티끌, 지는 꽃이고 풀이고 잠시 찰나처럼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뭐예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세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가장 여러분이 집착하는 게 뭐예요? 나는 다른 거 못해도 난 이거부터 하고 해야 된다. 제가 가끔 이렇게 무슨 권면하면요, 목사님, 제가 50대면 할게요. 50대. 그 집사님이 안 나와서 이 말 내가 할 수 있는데, 자기 50대까지는 좀 놀다가 50대면 하겠대. 어떻게 해요? 그랬지 뭐. 옛날 같아서 내가 막 길게 낫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저도 좀 철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해요. 50대 봅시다.
그래서 좀 걱정했어요. 50대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요즘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11절 말씀. 자, 같이 띄워.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그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자, 여러분, 옷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요, 날아가. 천년만년 입으면 좋겠잖아, 그죠? 옷이 날아가요. 우리가 집착하는 거, 그건 넓습니다. 지금은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땅의 기초도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늘의 영광도 옷처럼 낡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땅의 권세, 명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명예. 어젠가 기사 보니까 우리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죠. 치매가 오셨다더만. 그죠? 보세요. 대통령도 있죠. 그렇게 난리된 대통령도 치매가 온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명예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다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어릴 땐 다 대통령 꿈이잖아요. 대통령 꿈 안 가져본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명예, 대통령 옷과 같이 낡아야 간다는 사실입니다.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대통령이라는 명예도 있잖아요. 다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식, 여러분, 저는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도요, 세월이 지나니까 다 은퇴하시더라고. 은퇴하시고 나이 70, 80 되시니까 지식의 평준화. 물론 뭐 머릿속에 걸 많이 계시지만 몸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이제는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 굉장한 지식도 있잖아요. 낡아가는 거예요. 낡아가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건강은 안 낡습니까? 이렇게 하고 매일 일 해도 그것도 한때요. 부지런히 하시오. 그것도 낡아가는 거예요. 지식도 낡고요, 건강도 낡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낡아 버릴 것에 집착하면서 요즘 내가 그냥 거기다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내팽개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해야죠.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우리가 낡아버리고 사라질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의사분들도 좀 계시는데, 어젠가 우리 묵상 간증이 나왔더만요. 이분 의사인데 빨리 의사 그만두고 부동산으로 돈 벌어갖고 편하게 살고 싶다. 그 간증에 그거 써놨어요. 빨리 의사 그만두고 부동산으로 돈 벌어갖고 의사 엄마가 다 집어치우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우리 박형지 집사님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의사가 아무나 됩니까? 의대를 아무나 갑니까?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봤어요. 아들, 의사 어때? 아빠, 거긴 다른 세계야.
자기는 꿈도 못 꾸는 그런 레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야, 의사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거 집어치우고 부동산에 돈 벌어 편하게 살고 싶다. 누구는 의사 근처도 못 가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그 국민일보에 난 한 기사를 봤는데, 이분은 그 박루가 선교사라고, 이분이 이제 필리핀 오지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 19년 정도 사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직 젊은데 외과 전문인데, 그러니까 외과 전문이라면 뭐 편하게 잘 살 수 있지만 하여튼 헌신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필리핀,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막 오지로만 다니다가 이제 병 들고 막 암 걸리고 또 낫고 재발하고 하여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이제 26일 날이죠. 이제 하나를 갔어요. 그걸 이제 우리 이렇게 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가장 큰 병으로 여겼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병이다, 자기 인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오지로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자기도 병 걸리고 계속 관리 못 해주니까 막 하여튼 이게 뭐 이것저것 많이 해서 이제 결국은 소천했는데, 보세요. 다 같은 의사라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달라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은 그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세상 떠났고, 한 사람은 의사 하던 것도 치부치고 부동산이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이것마저 나 좀 편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방향,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 땅이잖아, 이 땅.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돈 되는 거 해갖고 그냥 돈 벌어갖고 편히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막 이런 복잡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 갖고 중심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딱 나옵니다.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해야 되냐 아니면 50살까지 놀다가 해야 되냐, 그죠? 뭐 등등.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너의 젊음도, 너의 명예도, 너의 지식도, 너의 돈도, 너의 모든 의지하는 그 자식도 마찬가지요. 옷과 같이 다 낡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초점을 낡아질 것에 맞추지 않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in many times, 여러 번 예적 선지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니다. Many times, various way,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듣느냐, 유념해갖고 안 쓸려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파묻혀가지고 우리 인생의 이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목사도 똑같아요. 저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고 썰려내가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념해갖고 떠내려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가 그거 잊어버리면 이제 자꾸 목사가 되는 거고, 그저 그냥 직업적인 사람 되는 거고, 의사가 정말 내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의사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는 힘드는 거예요, 인생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만 돼버리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잘 치료해줘 갖고 이 사람이 참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면요, 육체는 좀 고달파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거든. 근데 이것을 돈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피곤한 거예요. 때려치고 부동산 하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에 돈 벌어갖고 그냥 편히 살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한 사람 오면 얼마 왔구나. 뭐 두 당 얼마라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얼마. 만약 목사가 그런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목사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도수 늘려갖고 헌금 많이 나오게 해갖고 뭐 좀 이렇게 좀 좋은 차 타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 해봅시다. 그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그죠? 내가 왜 의사가 됐는가? 내가 왜 어떤 특정한 직장이 됐는가? 사업가가 됐는가?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분명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분명해야지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것을 목적에 삼아야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미운 남편에게 왜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야 되느냐? 그죠? 왜 미운 남편인데 맛있는 밥상을 왜 차려줘야 됩니까? 우리는 목적이 있어. 그 남편 구원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막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해.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왜 참아야 돼요? 내가 참아야지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뭐냐라. 목적이 뭐냐. 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항해를 해야 됩니다. 흔들려서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또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오뚜기가, 옛날엔 장난감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옛날에는 좋은 장난감은 오뚜기 장난감이 있어요. 다른 장난감이 없으니까 오뚜기. 어릴 때 제가 이 오뚜기 장난을 보니까 두근대로도 또 일어나고 두근대로.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야, 저거 도대체 왜 저게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래서 막 충동이나 저거 뜯어가지고 좀 안에 보고 싶어. 저게 어떻게 그렇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냐. 도저히 그렇잖아요. 다들 영특하시고 그런 생각 안 하셨구나. 저는 어릴 때 그 생각했다니까요. 저거 도대체 왜 저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은 그런 다 아는데 우리가 좀 약간 더디 발달되는 사람은 궁금해. 근데 그걸 뜯어보자니 망가지잖아. 그죠? 그 나중에 내가 한전 알았어요. 보니까 거기 안에 중심에다가 무슨 무게추를 이게 딱 놔가지고 고개 딱 있으니까 무게 잡아주는 거니까 넘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심 추가 그 안에 있더만 보니까. 조장님이 맞죠?
그게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막 흔들리잖아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는데 그래도 발딱발딱 일어나서 곱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심에 확실하게 잡아주는 무게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아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아들. 계속 지금 다양한 표현으로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앞으로 보세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실 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얻어터지고 별걸 다 당해도 그래도 수혜가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겉으로는 뭐 엄청 수십 년 뭐 신앙생활하고 뭐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뭐 겉으로는 아무리 스펙이 화려해도요,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요, 그건 가짜예요. 폭풍 한번 불면요,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건 가짜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 이 보응은 죄에 대한 결과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다 사망이에요.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상속자 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붙잡는 것, 그분을 확정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인생의 중심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원자로 모시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언급했죠.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이 집사님은 반주자예요. 지휘자. 미안해요. 지휘자. 그 반주자가 내 자꾸 반주자가 믿음이 없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매일 반주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우리 자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나는 별로 반주자의 믿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신실한 사람이 있어, 우리 자매처럼. 근데 이 집사님은요, 성악가니까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27년 지휘했어요. 27년 주일을 하나도 안 빠졌어요. 지휘자니까 어떻게 빠져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못 하는 거지. 27년 동안 교회 지휘를 했어요.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심지어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회훈련 올라와가지고 저하고 사회훈련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물었어요. 한 일일이 다 체크하죠. 근데 이분이 굉장한 용기를 냈어요. 자기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제자훈련도 다 마쳤는데, 사회훈련 올라왔는데, 사회훈련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합시다. 자기 좋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27년 만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성화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보니까 남편이 아직 100% 인정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 그건 성화의 문제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집사님이요,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왔어요. 보통 성악하고 막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 조금 교만하거든. 좀 교만하고 좀 어깨 힘도 좀 들어가고 이런데, 그 집사님은 그냥 보면 저 사람이 뭐 음악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요즘은. 정말. 왜? 예수가 확실히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제 안 흔들리는 거죠. 왜? 예수가 확실히 있는데 뭐.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예수가 확실히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물론 이렇게 바람이 불면 넘어가죠. 그죠?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요? 넘어가기 정상이지. 헷갈리는 게 정상이죠. 잠시는 막 또 막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아니지. 안 그래요? 저도 순간적으로 뭐 무서워서 막 열이 받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가 확실히 있는 사람은요, 오뚜기처럼 이렇게 돌아옵니다. 거기 시간이 조금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 그렇지 돌아와요. 왜? 예수가 있으니까. 이 예수가 중심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흔들린 세상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확실하게 붙잡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 하여튼 오늘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헷갈린다 이런 분들은 끝나고 날 찾아와요, 개인적으로. 정말이요. 아니면 주중에 찾아오시든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확실하게 다 해결해 주는 내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십 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목사로 수십 년 설교하면 뭐합니까?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꽝이에요. 예수 없이도 할 수는 있어요. 스단계 3년 풍을 오른다고. 예수 없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없이도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전에 제가 이 교회를 한번 잠깐 소개했는데요, 미국에 한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라고. 이 교회가 미국 장로교단 소속이에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단에서 동성애를 합법화로 그 교단에서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단은 이제 앞으로 동성화 합법하다. 동성애 목사 한 수도 주고 우린 다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미국 장로교단에서 그거를 PCUSA라는데 미국 제일 큰 장로교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동성애.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이제 딱 신앙에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면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해야 돼. 탈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하는 건 좋은데 그 교회 재산과 건물 이 모든 것이 교단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그냥 미국에서 쉽지 않잖아요.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값어치와 이런 것이 128억이에요. 그럼 128억을 그대로 포기하고 나와야지 교단 탈퇴가 돼요. 자, 여러분 하시겠어요? 일단 128억짜리 건물부터 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네.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양심,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그대로 두고 성도가 한 2천여 명이 가야 되는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성탄절 그때 나와가지고 갈 데 없어 그 주변에 중학교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중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 성도들이 남은 사람이 뭐 5가정 남았다나? 남고 다 그 불편한 중학교로 와갖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성도들이 더 열심히 헌금해서 헌금이 2배로 늘어났대. 이제 갈 데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야,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진짜 믿음이 뭐냐? 그죠?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는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 총회 본부에서 막 동성 결혼식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 그래 나갔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른 걸 다 양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딱 중심이 잡아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할 수 없다. 이 믿음만은 양보할 수 없다. 누가 뭐래도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별의별 뭘 다 하더라도 복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양보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난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뭐 의자도 막 이제 오래돼가지고 막 빠져가지고 이게 뒤로 여러 그런 의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마운 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사실은 편안한 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잖아요. 호텔 같은 교회들 많고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불편하게 와가지고 한 번씩 의자 빠져가면서 놀래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는요 복음 있는 데를 가야지. 복음 있는 데를 가야지. 할렐루야. 다 양보하더라도 복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똘똘 뭉쳐가지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니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옷같이 낡아집니다. 옷같이 낡아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집착하는 게 뭐예요 요즘요?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게 있다면 그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 낡아지는 거예요. 옷과 같이 낡아질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거 좋아요.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도 낡아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꽉 붙잡읍시다. 결국은 영원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괴로울 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시달릴 때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때로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옛적부터 오랫동안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